오늘은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번동 쪽에 한 목사님 교회에서 임직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세우는 임직식이 있는데 우리 그 방학동에 계신 목사님하고 이제 같이 차를 탔어요. 차를 탔는데 목사님이 저를 챙겨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챙겨주시니까 이 목사 잠깐 일로 와봐 그러는 거예요. 갔더니 떡 어디서 챙겨놓은 거 두 개인가 세 개를 이렇게 봉지에 싼 걸 저를 챙겨주시는 거예요. 그 떡을 이제 가져와서 아이들을 주고 맛있게 먹었는데 방학동에 항상 저희 교회를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어디서 집사님 중에 그 평화시장 같은 데서 일하시는 분이 계신가 봐요. 어디 옷 재고 같은 게 오잖아요. 보세요, 옷. 지금 찬영이가 입고 있는 옷을 주신 건데, 항상 전화를 주셔서, 이 목사, 옷 좀 갖고 가.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보세요 옷을 받으면 여러분 그 옷을 취급하신 분은 아는데 냄새가 나요. 그 옷에 냄새가 나서 사모님의 세탁기를 2번을 돌려도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도 그렇게 챙겨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목소리도 얼마나 조용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은성 목사님 이렇게. 이 목사님이 기도만 하셔도 그렇게 은혜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쩌면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성품이 온유하시고 좋냐고 그 옆에 사모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은성 목사님 원래 성격이 저런 분이 아니에요. 왜요? 젊었을 때 한 성깔 하시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 제가 이제 젊었을 때는 못 봤잖아요. 지금 이제 은퇴를 한 2년인가 남으셨는데, 지금은 저렇게 눈빛도 따뜻하고, 말도 조용하고, 온화하시고 이러는데, 예전에는 내 말이 법이었대요. 내가 말하면 무조건 따라야 하는, 이런 그렇게 강단이 강하신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저렇게 변하셨다는 거예요, 사모님이. 그 사모님은 그 예전에 그 산업은행인가요? 그런 데서 일하다가 목사님 만나가지고 결혼했는데 고생 직살나게 했다고. 그때는 키도 크시고, 멋지신 목사님이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모습에 반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개척교회에서 이렇게 고생할 줄은 생각을 못 했대요. 그래서 사모님 뭐가 그렇게 고생스러운데요? 그랬더니 교회가 협소하고, 공간이 없다 보니까 부모님 댁에 애 둘인가 있는데 둘을 맡기고 지금은 다 장성해서 결혼들을 하셨죠. 그 맡기고 본인들은 의정부에서부터 개척을 해서 2-3번 정도 교회지를 옮기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대요. 그래서 근데 지금 보면은 이렇게 교회는 잘 돼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보면은 지금 이제 마지막에 일생의 사역으로 그 성경 주석 작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거를 벌써 한 10년째 하시나 봐요. 그래서 그 주석을 남기시려고 하루에도 몇 시간씩 그 바이블 아카데미라는 곳을 조그맣게 여셔가지고 이은성 목사님 아이들하고 좋은 추억을 많이 쌓으세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나는 못했어. 그 주님의 일을 섬기는 일이 정말 내 인생의 다라고 생각하고 애들은 부모님 댁에 맡기고 의정부에 와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그 유년 시절을 같이 보내지를 못했대요. 그러면서도 목회가 좀 잘 되면 좋은데 목회는 잘 안 됐죠. 청년 목회를 하셨는데 청년들을 어려서부터 이렇게 잘 키운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기타도 치고 신앙도 좋아지고 이랬다는 거예요. 이랬는데 애들이 좀 크면은 큰 교회로 옮기고 조금 또 이제 해가지고 청년 목회를 해가지고 청년들이 이제 은혜를 받고 그래서 좀 모이면 또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한 목사님하고 이제 함께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목회를 가만히 보면서 그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목회는 모짜리 목회입니다. 그래요. 모짜리 목회를 하는데요. 그러면 이 모짜리라고 알아요? 모짜리? 이게 모판이에요. 이게 모내기를 하기 전에 그냥 물에다가 모를 심는 게 아니라 저 모짜리에다가 이 벼 이삭을 심어요. 그러면 조종도 잘하잖아요. 그러면 모내기 시절이 모짜리 시기가
4월 정도에 이제 모짜리에다 심는데요. 그러면 한 달 정도에서 저게 자라면 저 모판을 가져다가 이제 모내기를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목사님 목회는 모짜리 목회라는 거예요. 애들 씨앗 심어가지고 이만큼 자라면 딴 데 옮겨 심고. 하나님이 그렇게 심는 거예요. 참, 얘 너무 은혜가 좋아. 얘는 정말 신앙이 좋아가지고 나중에 목회자 할 아이라고 이렇게 키워놓은 거야. 초등학교 시절 키워놓고. 청년이 좀 돼서 이제 일 좀 할 만하면은 이제 큰 교회로 전도사가 돼서 가기도 하고. 또 큰 교회에서 이제 찬양 세션 팀으로 또 넘어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교회지를 또 옮기고 하면서 이제 은퇴가 됐다는 거예요. 아, 너무나 힘든 세월을 겪으시면서 목사님이 저렇게 변하셨구나 하는 거를 저는 보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얼마나 기쁘고 환희에 차고 이 경이로운 경험을 하나 몰라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근데 그런 경험 속에서 이제 앞으로 우리 인생이 정말 이제 잘 되기만 할 줄 아는데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각자 처한 자리에서 이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는 분이 많아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냐고. 우리 이 권 목사님이란 분도 젊었을 때는 한가닥 할 목사님처럼 보였던 거지. 근데 이렇게 모짜리 목회를 할 줄 누가 알았겠냐고, 그렇죠? 이제는 은퇴를 남겨두신 목사님 돼서 이제 마지막 사역으로 우리 후배들에게 그 성경 주석을 남겨주시려고 마지막으로 그 사역을 하신다고 하더라고. 근데 여전히 어렵고 그 월세 내는 것도 버거우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 평신도 집회에서 우리 헌금이 모인 걸 가져다가 제가 이제 평신도 회계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도 도와드리고 했어요. 하루하루 주님 의지하면서 이렇게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겪잖아요. 그러면 신앙이들이 고난을 잘 해석해야 돼. 아니면 시험 받아요. 시험 받아가지고 시험 받아서 신앙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이처럼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어렵고요.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 분은 사업대로 또 어려운 고난을 겪고, 주부는 주부대로 또 고난을 겪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그 에브리바디 오케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다들 고난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요셉도 아버지의 품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아이인데 17살에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감옥 생활을 13년여를 했어요. 그래서 나이 30에 이집트의 총리가 됐잖아요. 13년간이나 그렇게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17살의 젊은 나이에 그 형들한테 도시락 주러 갔다가 골리앗을 만나서 골리앗하고 대결을 벌여서 승리하잖아요. 그래서 그 군대 장관이 됐어요. 그래, 앞으로 이제 인생이 필 줄 알았는데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13년을 쫓아다녀요. 그래서 도망자 신세가 돼서 나이 30대까지 13년여간 그렇게 고생한 인물이 또 누구다? 다윗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윗 왕이 만들어지기까지 그 13년여에 엄청난 고생을 해요. 왕이 돼서도 고난을 겪고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고난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실까? 그 고난을 주시는 의미를 우리는 잘 해석해야 돼요. 그 고난의 의미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한번 합독해 볼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고난을 잘 해석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은요, 목회자가 되고 나서 눈이 멀었대요. 근데 그렇게 신앙이 좋은 분도 이런 고난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아,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
그래서 믿음이 흔들렸던 때가 있다는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런 고난을 맞이하거든요. 근데 이 고난을 신명기의 말씀은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를 낮추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가장 큰 목적은 우리를 낮추신다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낮추신다는 그 사전적인 의미가 뭐죠? 그거는 높은 데 있는 것을 밑으로 내린다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뜻이 뭐죠? 우리가 높아져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낮추시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이렇게 높아져 있다는 거, 이것을 교만이라고 표현합니다. 교만이, 우리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를 낮추신다는 거예요. 오늘의 이 신명기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탈출시켜 주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화려하게 살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세를 따라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자리는 빈들이었다는 거죠. 광야였다는 거예요. 낮에는 40도에 육박하는 그 엄청난 온도가 있고요. 저녁이 되면은 영하의 날씨로 떨어지는 곳이 그 광야라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상황 속에 놓여진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상황을 겪는 게 고난이에요, 지금. 내가 똑똑한 놈이에요. 내 스스로는 다 똑똑한 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개척할 때요, 다들 그러는 거야. 이은서 목사 잘할 것 같아. 다들 잘할 것 같대. 우리 사모님 만나면서도, 여보, 당신 왜 날 선택했어? 그랬더니, 목회도 잘하실 줄 알았어요. 다들 다 자기가 잘할 줄 아는 거야. 근데 환경을 겪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고난의 의미가 뭐냐면요. 다른 일들은 내가 헤치고 나갈 수 있는데 뭔가 내가 놓여진 환경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광야에 200만 명이 왔어요. 그 광야는요, 여러분, 사막 땅이에요. 그 사막 땅에서 애들 먹여야 되는데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어요. 물을 마셔야 되는데 마실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다 데려다 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주신 고난이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에 우리를 놓이게 할까요? 우리를 낮추신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우리가 고난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다들요, 다 내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신 고난이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낮추실까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거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요, 거대한 사회와 우리가 개인이 만나는 거예요. 취직을 하는 과정, 사업을 하는 과정, 집을 얻는 과정, 또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또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건사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다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그 무게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죠? 그게 바로 책임감이죠. 우리가 책임감을 배우는 게 사회생활인데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다는 거죠?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낮추시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듣던 이 겸손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바로 8장 3절에 겸손의 의미도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알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로 알게 하신다. 뭐로? 내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지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내 잘난 맛에 살았어요. 내 힘으로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절대 문제 앞에서, 절대 결핍 앞에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못 살겠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내 힘이 아니라 내 힘으로만 사는 줄 알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라는 걸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정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난 앞에서 막 돈이 씨가 말라버리는 거예요. 돈이 씨가 말라버리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돈이 씨가 말라버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지금서부터 내 주머니에 만약에 돈이 들어온다면 이 돈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물길을 막아버리시고 먹을 길을 말려버리시니까 어디도 뭐가 하나도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방이 가로막혀서 사면 초과의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돈입니다. 그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죠? 그동안은 너가 너 힘으로 살았지. 너 힘으로 사는 줄 알았지.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네가 알아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를 겸손케 하신다는데 알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뭘 알게 한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은요,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알게 되는 게 겸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첫 번째 목적은 뭐죠? 우리를 낮추셔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은 8장 2절에 담겨 있죠. 우리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두 번째로 우리로 하나님께서 고난에 처하게 하시는 것은, 그동안은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살았다면, 그동안은 우리가 내 인생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을 배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한다는 거예요. 고난의 의미는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 어떤 길을 따라 걸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곳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의 쓰임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목회를 하면서 이제 운동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한참 이제 축구를 차고 그러다가 뭐 별의별 질환을 다 알았어요. 막 고관절에다가 족저근막염에다가 허리 디스크. 그래서 이렇게 과격한 걸 하면 안 되겠더라. 목사님들도 과격해. 그래가지고 너무 많이 다쳐서 이제 축구를 접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둥이 그게 있으면은 저 수영을 공짜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자유 수영을 해요. 그래서 저녁에 이제 끝나면 한 6시, 7시에 이렇게 이제 수영을 할 수 있어서 이번 주에 그렇게 수영을 하고 왔어요. 근데 이제 이제 드라이로 이렇게 말리고 있는데 그 지능지체 장애인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한 3명, 4명이 오는 거예요. 3명, 4명이 와가지고 하는데 얘네들이 지능이 좀 낮은 이 지체우들이 물을 좋아한대요. 물을 좋아한대서 그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그 수영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키가 이렇게 커요. 내 옆에 섰어. 내 옆에 가만히 이렇게 서 있는 거야. 근데 살짝 무서운 거예요. 갑자기 얘가 주먹으로 나를 때릴 것 같고. 그래 드라이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도망치듯이 왔어. 그랬더니 얘가 옆에서 나 드라이 다 쓸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러고 거울 보고 같이 서 있는 거야. 내 옆에 이렇게 180짜리 애가. 그래서 내가 가니까
얘가 이제 드라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그걸 배웠나 봐. 너 절대로 남들한테 해 끼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애들이 착해요. 그 지능지체 아이들이 착해요. 근데 이제 옷을 주섬주섬 입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부모 가정은 얼마나 큰 고난이겠어요. 그렇죠? 왜 이 아이는 이런 인생을 살게 하실까? 제가 느끼는 것이 이게 하나님 주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들 유능하게 태어나게 해주실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어떤 친구는 조현병을 앓고요. 어떤 친구는 지능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거는 얘 이 모습을 누군가 보게 하시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얘는 그렇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자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얘는. 어떤 사람은 귀히 쓰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천히 쓰이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주권자인데 내가 이렇게 쓰는데 너희 피조물들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 여러분, 이 아이는요, 그렇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하나님의 주권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이 방학동에 계신 권 목사님도 얼마나 뛰어난가 몰라요. 성경을 몇 독했대요? 200독인가? 500독? 500독? 500독을 했대요. 저는 겨우 7독 했는데 500독을 했다는 거예요. 500독을. 그래서 성경 빨리 읽는 법을 저한테 막 가르쳐 주시고 얼마나 뛰어나나 몰라요. 주석을 얼마나 오늘도 열 몇 시간씩을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일을 하시나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못자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분은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뛰어난 분인데 못자리 목회하는 거예요. 애들 키워내면 더 큰 교회 가서 얘들 다 큰 교회로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몇 번을 접은 거예요. 몇 번을 접고 또 다시 시작했는데 아이들 좀 키울만 하면 그 고생해서 애들 먹이고 입히면서 그렇게 애들 키워놨더니 애들 키우면 또 가고. 근데 하나님이 이분 이렇게 쓰신 거예요. 저쪽 노원구에 계신 목사님이 계세요. 여러분, 이 목사님 학벌이 너무 좋아요. 그 목사님 봤더니 학벌 보고 깜짝 놀라요. 고대 법대를 나왔어요. 고대 법대를 나와서 철도청의 공무원으로, 지금서부터 35년 전 얘기예요. 공무원으로 5급 대우를 받는 거예요. 5급 대우는요, 사무관급이에요. 사무관급. 거기서 여러분 월급 빵빵하게 나오죠. 근데 이분을 하나님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주의 종이 됐어. 이분이 간증을 들었더니 그런 거야. 나는 그냥 내 목회 시작하면 그냥 버스를 타고 300명씩 올 줄 알았대요. 근데 이분도 개척을 하면서 그 곰팡이 피는 그 지하에서 35년을 목회를 하셨어요, 이분이. 하나님께 어느 날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 교회 좀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목회할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처가댁은 얼마나 잘 나가나 몰라. 여러분, 나중에 이 노원 쪽을 가다 보면 노원 순복음 도봉교회가 있는데 수백 평짜리에서 목회를 해요. 그리고 그 장인 어른은 경찰청 쪽에서 고위직을 하셨고, 그리고 연대 세브란스 총장인가? 그 동생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처남댁을. 근데 본인은 이렇게 개척하니 얼마나 죽을 맛이겠어요. 자존심도 상하고. 근데 하나님이 안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날도 기도를 하고 있대요. 하나님, 우리 교회 좀 부흥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누가 문을 두들기. 딱 봤더니 노숙자 한 명이 온 거예요. 목사님, 나 1,000원만 주세요. 1,000원만 주세요. 그랬더니 1,000원을 이렇게 다 꺼내주려고 그러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1,000원 받으려면은 저 예배 드리고 가라고. 아니, 예배라도 드리고 1,000원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오후 예배 시간대에 왔길래 저쪽에 앉아 1,000원을 주고 예배를 드리랬다는 거예요. 자, 예배 드리면 또 1,000원 줄 테니까 자, 예배 드려. 그리고 1,000원을 받고 가더래요. 다음 주가 됐더니 친구를 데리고 온 거예요. 친구 노숙자를 또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화입니다. 지금 노원구에서 양문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인데
내년 7월에 은퇴해요. 친구를 데려왔는데 저기 예배 드리면 1,000원 준다며요. 그 친구랑 왔어요. 그래서 2,000원을 주고 또 예배를 드렸대. 근데 그 친구가 또 그 친구를 또 데려오고 또 친구를 데려오고 또 친구를 데려와가지고 오후 예배에 180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돈이 얼마 나가요? 18만 원 나가잖아요. 그 목회를 2007년부터 지금까지 했다는 거예요. 몇 년이죠? 17년째를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흥을 놓고 기도한 거예요. 의사로 가득 차온 교회, 사업가로 가득 채우는 교회를 꿈꾸면서 그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노숙자가 가득 찬 예배를 하는. 그래서 예전에 염집사님 계실 때 그 찬양팀이 있어가지고 우리도 한번 봉사를 나간 적이 있어요. 지금부터 한 6, 7년 전에 한번 나갔는데 저는 이제 뒤에서 이제 사진 찍어주고 우리 집사님이 찬양 인도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뒤에 있어도 이게 죄송한 얘기인데 냄새가 코를 찌를 정도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쾌쾌해 냄새가. 그분들이 왔다 가면. 근데 뒤에 장로님 한 분이 1,000원짜리를 이만큼을 들고 그걸 나눠주는 거예요. 나가면 그 줄 서야 돼. 그것도 잘 봐야 돼. 왜 그러냐면 나갔다가 또 들어와서 또 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거 감시하는 집사님 한 분 계시고 이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은퇴를 맞아요. 목사님, 그 1,000원 주는 오후 예배 힘들지 않으셨어요? 그것도 월세잖아요, 여러분. 한 달, 평균적으로 100명씩은 왔대요. 그 10만 원씩이면 4주면 40만 원, 50만 원 나가니까 거의 월세를 낸 시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역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아유, 교회 한 번을 못 채웠는데, 하나님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 여러분, 그 사실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여러분. 그죠? 그죠? 이분들 돈 안 주면 안 와요. 그래도 그렇게라도 복음을 전하게 하나님 쓰셨다. 야, 고대 법대 나온 분을 하나님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상에 나가도 성공할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양으로 하나님 쓰시는 걸 저는 봤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저도 고난 속에서 주의 종이 된 거예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 하나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저도 주의 종의 길을 걸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여러분에게 왜 주시는지 알아요, 여러분? 고난은 여러분을 겸손케 하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지키게끔 여러분을 이끄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로봇처럼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이래서 이 땅에 왔구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게요. 저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방황한 세월들이 있으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50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34살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어요. 34살에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만나서 주의 종의 길을 걸을 때 34살이니까 하나님, 내가 85세까지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때 필 받아가지고 괜히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그래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그렇게 서원하고 제가 이 길을 걸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제가 10년을 화려한 세월을 건 건 아니지만은 적어도 이거 하나는 제가 기억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뜻에는 순종했다. 그리고 제 인생에 있어서도 가장 잘한 선택이 주의 종의 길을 순종했던 거. 그거 하나로 저의 인생이 변화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결핍 속에 여러분이 놓였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다루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 왜 다루죠? 여러분, 이것을 그냥 액면으로만 보지 마시고 그 뒤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계심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 분명히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셔요. 그렇게 기도하고 났더니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뜻에 순응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지는 모르지만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거예요. 선한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또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게 놀랍다니까요, 여러분. 마른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만나가. 그 놀라운 경험들 속에서 우리 주사랑교회도 이렇게 올해 10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 같아요. 이것도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죠? 버텼지만은 이 버티는 은혜 속에서도 아이들 키우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돼요. 보니까 이번 주에 보니까 찬미가 이제 초등학교 배정이 나와요. 그 리아도 초등학교 배정 나왔죠. 그거 보면서 이제 이쪽 사거리에 있는 요 창원 초교에 배정이 돼서 이번 주는 또 어린이집 무슨 졸업여행이라고 어디 박물관 데려갔더라고. 야, 우리 사모님하고 얘기했어요. 야, 우리가 찬미를 벌써 7년을 키웠네. 참 그것도 놀라운 것 같고 우리 리아도 저렇게 키운 것 같고 그 초창기 때 리아 그 요람에다가 이렇게 데리고 왔던 거 기억나세요? 예배. 그 아이가 이렇게 커서 초등학생이 되는 거예요, 벌써. 근데 애들이 없어가지고 반이 2반밖에 없대, 여기도. 그 고향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도우세요. 근데 고난을 주세요. 분명히 고난을 줘요. 그래서 이 고난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되셔야 돼요. 하나님, 이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할게요. 이렇게 고백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또 푸시고 또 선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발견하면서 오히려 고난을 감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올 한 해 이제 마감이 얼마 몇 주 남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지금 아직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 앞에서 그 문제의 목적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손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뜻 안에서 순종하셔야 돼요. 이걸 거부하면 세월만 길어지고 나만 힘들어져. 그래서 이것들을 빨리 순응하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